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보도되는 전쟁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이유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시민들의 비참한 모습들과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한 일이 계속 있는데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 빌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믿는 우리들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이유 모를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죽음 혹은 병에 걸렸을 때, 하던 일이 급박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등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그 상황을 원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한 일이라면 이러한 질문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심하게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묵상하고 있는 욥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의 최극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의 복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죠.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이 와서 그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욥은 1절과 7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의 곤비함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과 불평을 쏟아내오니 제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인간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판단하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의인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욥이 자신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그는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로우시며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나의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인지를 겸손히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불어닥치고 있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며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공의로우십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 상황을 아시고 그 가운데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안타까움은 나의 고난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며 때로는 나의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에서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18절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너무 커 자신의 출생을 한탄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 태어나더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아가 20절에서는 차라리 자신을 내버려 두시라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자신을 저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향한 원망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것은 지금 욥 안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기에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셨던 손을 놓지 않으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손을 놓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가장 큰 저주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2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한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살던 그때가 어쩌면 다윗의 삶에서 큰 고난의 때요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 내가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이사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됨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큰 고난이 덮쳐오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축복의 자녀가 되시는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